안녕하세요. 항상 여기 자석수만큼 모이라고 그러시는 건지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은 꼭 본 가족들이 출타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한 10가정 정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출타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귀한 손님들이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오늘 특별히 그 예준이 봉헌 예식을 위해서 가족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겨운 시간들을 흩어져서 이렇게 보냈지만은 지지난 안식일부터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꽉 차고 참 좋습니다. 오늘 봉헌식 하기 직전에 귀한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16년에 제가 저희 두 아들과 함께 미국 그 켄터키 주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링컨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그야말로 농기구 몇 개 넣어둘 아주 작은 헛강 같은 그런 창고였어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링컨이 정치 활동을 하고 대통령으로 일했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을 갔는데 그 링컨 기념관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기 깨알같이 사람들 보이시죠? 그 링컨 기념관의 위험과 비교하면은 이 어린 시절 링컨이 자라났던 그 집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헛간이었어요. 여기 화살표로 보이시는 쪽문을 보면 이 집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평범한 오두막집에서 오늘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그 불운한 환경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역경과 실패를 도전의 기회로 삼았던 그가 11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으로 남겨준 성경책, 그 켄터키주의 조그만 그 시골집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몇 개 안 되는 전시물 중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이 생가에 전시된 이 성경책 정말 눈에 유독 띄었습니다. 어머니 낸시 행커스가 죽기 전에 아이야, 나는 너에게 물려줄 좋은 집이나 많은 재산이 없지만 혹은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평생 이 말씀이 너의 보배, 재산, 양식이 되어서 그 교훈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다오. 지독한 가난과 수도 없는 실패,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 이 성경을 통해서 링컨은 초라한 시골 마을에서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으로 가게 되었고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이들, 가장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 링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봤더니 여기 깨알같이 잘 안 보이시죠? 링컨이 길을 잃고 길거리에서 쫓겨난 7살 시절도 있었고요. 9살 때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19살 때는 누나가 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 때는 사업에 실패했고요. 23살 때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실패했고 24살 때는 $1,100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뭐 쭉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원 의원에 나갔다가 선거에 패배를 하고 또 재선에 패배를 하고 상원의원에 패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51세 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수많은 실패 끝에 51세 때. 근데 이와 같은 많은 실패와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우울증과 실패를 성공으로 성화시켰던 그 비결은 바로 어머니가 물려준 뭐요? 성경 속에 주어진 교훈을 통해서 그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명철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메마른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성경이요. 또 17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교회도 이 애기 엄마들이 많이 계시는데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아기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또 혹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아가씨 또 총각들 출산을 해야 될 분들 출산을 위해서 신생아나 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이유식이나 유모차, 기저귀 등등이겠지만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그 수입 분유, 또 친구가 추천해주는 고급 브랜드 보행기, 우리 아이를 좀 돋보이게 해줄 명품 옷과 신발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조회하는데 부지런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바르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시켜 줄지 엄마가 고민해야 돼요. 어릴 때 구부러진 나무는 자라나서도 구부러진다. 그런 미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이런 우리나라 격언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 학교에서 배운 교훈과 교육이 평생 간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나무는요, 줄과 철사로 고정시켜서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애들은 교정기가 끝나면은 아무리 때리고 얼러도 교정이 잘 안 돼요. 철모를 때 습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품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행불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아름답게 자라난 한 송이의 꽃처럼 아이가 자라나면서 따뜻한 마음씨, 부지런하고 명랑한 성격, 그리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습관은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반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그래서 늘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불평불만 늘어놓고 이런 아이들은 부모 형제를 끝까지 귀찮게 합니다. 끝까지 성가시게 해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낭비적이고 지저분하고 예절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릴 때 교육 중요합니까? 부모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고불변의 교육서 영원한 고전인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릴 때 마음에 새긴 것이 평생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정성 들여 보살피고 가르치는데 이 성경을 꼭 활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앞절에 읽어보면은 디모데가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의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네, 할머니가 성경으로 잘 자녀를 교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그런 일꾼이 된 것이 디모데가. 우리가 특별히 이 성경 가운데서 아이들 교육하기에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66권 중에. 뭡니까? 잠언이죠. 잠언. 잠언에 있는 말씀을 31장까지니까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읽으면 좋고요. 잠언 말고 또 진짜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오는 걸 깜빡했는데 여기 사진에 나오죠. 새자녀 지도법. 부모가 만드는 행복한 자녀라고 하는 엘렌 G 화이트가 쓰신 이 새자녀 지도법입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한 대여섯 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년 반 동안 우리가 매주 월, 화, 목 이렇게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같이 이 말씀을 카톡으로 계속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서로 이 느낀 것을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1년 반 동안.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깨달음과 나눔들을 하시더라고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던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삼스럽게 1년 반 동안 우리 애기 엄마들과 같이 읽었던 새자녀 지도법을 목차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야,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제 눈을 사로잡은 그런 말씀들이 계속 저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녀 교육에 관한 산더미 같은 조언들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세상 그 어떤 그 풍속과 그 다음에 또 유행과 시류에 자꾸 바뀌어요. 원칙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새자녀 지도법에 있는 말씀은요 160년 전 17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은 원칙을 담고 있어요. 그대로 읽고 깨닫는 대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에요. 새자녀 지도법. 1장에 보니까 가정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최초에 다녀야 될 학교는 어디입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엄마 무릎.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주어질 최초의 학교는 엄마 무릎입니다. 가정학교예요. 두 번째로 아이를 위한 최초의 교사는 누굽니까? 유아교육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교대 출신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최초의 교사예요. 무학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격이 완성된 어머니, 낸시 행커스와 같은 링컨의 어머니와 같은 그 어머니가 최초의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위한 최고의 교과서는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최초의 무릎학교에서 최초의 교사인 어머니에게 최초의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공과는 평생도록 이 아이를 행복하게 이끌어줄 공과인데 그것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존경이라고 하는 미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존경. 두 번째는 공경, 순종입니다. 순종. 애들한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는 법을. 학원을 보낼 게 아니라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평생 자식이 부모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평생 근심거리가 돼요. 자녀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제의 공과를 가르쳐야 돼요. 이게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이 조절을 못하는 애들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에 착착착착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 해가지고 다 해도요 자기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요 공금 횡령하고 그 다음에 비리 저지르고 해가지고 결국은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정에서 끼치는 교육의 감화가 앞으로 두고 계속해서 선이나 악을 위한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기초를 놓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에서
순종의 공과 자제의 공과 인내와 기도 훈련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 교훈을 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맞벌이 안 하는 가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자녀 유치원 보내기 전까지 부모님들이 뭐 맞벌이를 피할 수는 없지만은 좀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해가지고 자녀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교육에 소홀히 하다 보면요, 앞으로 벌고 뒤로 다 잃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어머니가, 우리 교인은 아닌데 천주교인이신데, 아이 유치원 때부터 이제 농기구 대리점을 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돈은 엄청 많아요. 돈은 많이 버는데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돈으로. 아이 정말 개목걸이 하나 채워놓고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애를 학원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참 영특하고 또 이게 학습에 좀 능력이 있는 아이라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제 과학고를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고려대학교를 갔어요. 우리가 좀 부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에 좋은 과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애가 게임광이 되는 거예요. 게임광. 근데 입시로부터 딱 자유로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완전 광이 돼가지고 이게 군대를 갔다 오면은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주 미치려고 그래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영재교육 시켰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게임광이 돼가지고 집에서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자주 결석을 하고. 참 이게 자녀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력 있고 참을성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기도력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또 가르쳐야 될 것이 인내와 참을성, 그리고 이제 정말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투정 부리는 거. 투정 부리는 걸 못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서 이게 막아야 됩니다. 여기 세자녀 지도법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이 특권만은 아이에게 주도록 해라. 부모들이여, 그대의 가정은 그대의 자녀들이 하늘의 가정을 위하여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양성학교임을 기억하라.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반드시 가장 어린 시절에 그들이 받아야 할 교육만은 반드시 해주도록 해라. 근데 그게 뭐냐면은 투정하는 말을 결코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투정하는 말. 그대의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인내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더욱 고상한 봉사를 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정은 어린이와 청년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학교에 들어가기 앞서 주님을 위한 봉사에 적합한 자라고 만드는 예비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될 교육의 기본 원칙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생활 습관을 잘 길들여줘야 됩니다.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아이들한테 꼭 들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의 원리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생리학을 가르치고 건강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정숙과 근면과 절약과 정직과 자립심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줘야 돼요. 요즘 세상 교육은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칙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고위공직자들 요즘 시달리는 게 뭡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자기 자녀들 기부 스펙, 대필 논문 이런 거 해가지고 명문대 다 진학시키고 그 다음에 부인네들은 뭐합니까? 남편 출근하면 고급 외제차로 백화점 주위를 계속 돌면서 명품 쇼핑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이제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는 전화로 좋은 학원, 또 좋은 선생, 가해교사, 그 다음에 아이들 커리어 쌓는 법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애들 또 외모를 갖다가 또 특출나게 만들기 위해서 눈썹 문신을 하고 외모를 가꾸고 그 다음에 몸을 만들어 성형하고 스펙 쌓고 이렇게 해요. 품성 형성에 필요한 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이타심이나 동정심이나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복수심에 불타는 냉혈 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경쟁사회가 정치권에 올려보내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품성 형성에 어떤 기초를 놓을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칙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생뿐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품성 형성을 위해서, 아이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엄마가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 기본서가 뭐라고요? 다시? 성경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벽마다 붙여놓고 암송하고, 늘 5월이면 제가 자녀교육에 관한 유태인 설교를 해왔는데요. 유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테필린이라 그래가지고 팔목에다가도 신명기의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붙이고 댕기고, 이마에다 붙이고, 문지방에다 붙이고, 책상에다 붙이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세뇌를 하는 거예요. 세뇌. 아까 신앙이 습관이라 그랬는데 정말 이 신앙은 세뇌고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니고 다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바나 그룹이라고 하는 그 조사 기관이 있어요. 기독교 조사 기관. 미국 그리스도인 절반 가까이가 13살 이전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3분의 2는 18세 이전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자, 14세 이전에 75%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신앙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죽을 때까지 신앙을 한다는데, 이거는 바나그룹에서 연구한 것 말고도 영국의 복음전도자 탐 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내용과 똑같아요. 13세 이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은 75%가 신앙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몇 세 이전에 성인식을 합니까? 13세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말씀의 아들 되기 위해서 신명기를 갖다 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10세째 안식일 되면은 성경절 외우는 거 보면은 초등학생들만 나와서 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다 이제 끝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어쨌든 13세 이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성경은 다양한 문체와 광범위한 논제가 담겨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 있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오랜 옛적 역사와 가장 진실한 생애를 보낸 사람의 전기와 국가를 지배하고 가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통치의 원칙, 사람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그런 원칙들이 성경에 담겨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중한 진리의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 보석 상자를 잘 활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얼마나 참 귀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성경 연구를 소홀히 할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여주고 한 말씀이라도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부모의 무관심이 곧바로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아무리 어릴지라도 애들이 눈치를 챕니다. 부모가 무성의하게 자기 생업에 바빠가지고 아이들을 신학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애들이 이렇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애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한 자리에 놓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요, 안교 장년교과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날 설교 한번 듣는 걸로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신앙교육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모본을 좀 보이시고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말씀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심으로 돌아온 이제 새로 결심하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을 양육하시기로 그렇게 결심하시고 또 헌신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 봉헌식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예준이 엄마, 아빠, 예준이 데리고 이 앞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나오는 동안에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봉헌식을 왜 해야 됩니까? 뭐 성경에 봉헌식 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봉헌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이 기초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뭐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죠.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아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는 그 내용이 한 책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옵니다. 이 축복에는 유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부모들은 다시 예수님께 그 아이를 갖다가 바치는 이 헌신의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다시 재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준이 잠깐 내려갔습니까? 네. 우리 예준이 올라올 동안 우리 잠깐 예준이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예준이는 2021년 5월 15일 작년이죠. 탄생을 했는데 참 어렵게 귀하게 생겨난 아기입니다. 뭐 과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몇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아기인데 하나님께서 탄생 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건강하게 무려 태어날 때도 4kg가 훨씬 넘어서 태어났는데 지금도 거의 저를 밀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이 세고 튼튼한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준이 아빠 이용남 우리 형제하고 또 한미화 자매님 이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이렇게 키우시는데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시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에 귀하게 기여하고 쓰임 받는 그런 그 큰 제목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봉헌식의 기본적인 목적은 앞으로 나오세요. 첫 번째는 우리 출생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병이 많고 또 우리 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요. 네. 예준이가 많이 울어서요? 울어요? 네. 원래 사람이 얼굴 잘 안 가리고 안 우는 타입인데 그죠? 네. 오늘 뜻밖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울어서 지금 못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진정?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정되는 대로 데리고 오셔서 그래도 안고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로 우리 아이를 부모님들이 양육할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약속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이 아이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돕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이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예준이를 볼 때마다 우리 어른들이 꼭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고 또 한 번 안아 주시고 또 정말 잘 될 놈이다, 정말 크게 될 놈이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은 정말 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가정의 기쁨이 되는 아이로 잘 자라날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교회 영합반, 유치반, 유년반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우리 어린이 선생님들의 신앙적인 그 교훈과 감화들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아이가 총명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붙들 귀한 제목으로 자라나를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준이가 좀 진정되는 동안에 마지막 참여 하나 부르고 올라오면 즉시로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 끝참미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참여 하나만 더 하시고 우리 예준이 엄마 아빠만 일단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헌신기도 하고 예준이 안고 사진 찍는 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교우님들 뭐 가신 후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어린이 찬미 하나만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봉헌식을 했던 우리 도영이도 저기 있는데요. 우리 668장 꽃가지에 내리는 2절까지. 우리 예준이가 타이밍을 딱 맞춰서 오네요. 네, 오세요. 우리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손을 베이니까 좋네요, 그죠? 네. 저한테 오면은 또 울 것 같으니까 제가 아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할게요. 올라오세요.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네. 네, 우리 예준이가 원래 안울남입니다. 안 우는 남자 안울남인데 오늘 이상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준이를 선물로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무지하고 또 어리석어서 이 귀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저희가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아이를 자라날 때까지 주님께서 주의 교훈과 또 지혜로 양육하여 주시고 건강한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식구들에게 우리 예준이를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열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이 아이를 수시로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돌보고 또 믿음의 교훈으로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해서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아니라 이 사회에 또 유용한 그런 인물로 이 아이가 쓰임받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로 또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떡을 준비했으니 가정은 우리 예준 봉헌식을 위한 허입니다. 잡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봉헌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자식으로 봉헌 증서 이름 이예준, 아버지 이용남, 어머니 한비와 이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기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대신하시는 주님도 주님께 꽃다발 우리 꽃다발 우리 나가시면서 예준이 엄마 아빠하고 인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